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로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 중에서 숨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문제 중에서 숨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Look for hidden worker in the problem. 이런 말인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숨은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의 마지막 왕이 고종이죠. 고종.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왕이 순종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왕노를 한 사람은 고종의 아들 순종이지요. 근데 일제 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종으로 끝나는 거지요. 근데 이 고종이가 왕이 됐는데 허수아비요. 그 나이가 이제 한 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명성황후입니다. 민씨라고 말하죠. 이름이 민자영입니다. 민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명성황후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왕보다. 그런데 이 고종이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흥성대원군의 아들입니다. 개하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하여튼 내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된 거지요. 지구상에서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언더우드 목사님이 봤을 때 저 어려운 나라,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26살인가 왔지요. 왔는데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고종이 왕이 돼가지고 명성황후로 이제 국모의 자격을 감당하는데 흥성대원군이 완전히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씨가 명성황후가 도저히 볼 수 없어갖고 청나라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정치를 못하겠다.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남편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청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갖고 가버렸어요. 이제 고종이 마음대로 이제 정치를 하겠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왔는데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야 이제 너희 나라가 안정이 됐으니까 너희 나라 가라. 그걸 풀어줬네. 풀어주기가 바쁘게 흥선대원군이 와가지고 일본한테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 명성황후 저 며느리를 죽여야 되겠다. 일본에서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좋은 기회요. 그래갖고는 일본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명성황후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국모를 죽였지요. 명성황후가 정치를 오히려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랬는데 그 명성황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대원군이가 아이고 잘됐다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라 일본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일본 마음대로 을사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을사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을사조약은 뭡니까? 애국권이 박탈되고 일본 통감부가 설치되어진 것을 갖다가 을사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이또 히로부미가 부임을 해갖고 딱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땅을 완전히 다 먹어야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한일 합병을 하자. 조선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가 합병을 하자. 한일 협약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종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절대 반대를 했어요. 국무대신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감옥에 다 쳐넣어버리겠다. 이 또 히로부미가 그랬어요. 엄포를 놨어요. 그랬는데 고종은 끝까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지용이, 박재순이, 이근택이, 권중현이, 이완용이야 두목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합병하자 막 그러면서 나서는 겁니다. 근데 네 명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조선이 너무 연약하니까 일본한테 합병해가지고 일본 속에서 살기 좋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때 히로부미가 고종을 왕위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총리 대신으로 누굴 세웠냐? 이완용이를 세웠는데 이완용이가 어인을 갖고 왔고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병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2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미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일 해방이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숨은 일꾼이 나타나게 되지요. 숨은 일꾼 우리가 아는 사람 많지요.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히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합병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기회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중근이가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원수입니다. 원수요. 그래서 결국은 안중근도 사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얼음을 당합니다. 일제강점기 해방되기 전에 이완용이는 늙어서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호의를 하고 죽을 때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완용이가 전주희 씨가 아니라 우봉희 씨입니다. 우봉희 씨. 그런데 그 족보에서 매국노라고 이름을 파버렸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이름을 파버렸어요. 이제 독립군들이 일본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군 중에서 소문난 도박쟁이가 있습니다. 숨은 일꾼이지요. 그런데 아주 명문가의 잘 사는 집안의 그 종손이었는데 맨날 도박만 하는 거예요. 도박해갖고 돈 잃었다고 돈 팔고, 도박이라고 돈 잃었다고 돈 팔고, 돈 잃었다고 돈 팔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저 나쁜 자식 막 별소리 나요. 심지어는 딸 시집갈 돈까지 다 그냥 막 써버린 거예요. 도박장에 가져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 난리 나요. 그랬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1946년 해방을 보고 7월 10일 날 59살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친구가 찾아갔어요.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하지 마라. 이분이 항상 하루를 펴놓고 있어요. 하루를. 여름에도 하루를 켜놓고 있어요. 절대 자기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 땅을 팔고 정선 땅을 팔고 그 돈이 얼마냐? 200억을 만주로 계속 보내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편지도 받아보고 약간 편지를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맨날 도박장이가 돈 잃었다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김영삼 대통령 때에 이 독립군 동지가 하주관이가 몇 년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딸 결혼 비용까지 놈 팔고 집 팔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역할을 했다. 딸이 나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도 쓰고 그랬지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결국은 자기 죽을 때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나는 선비로서 할 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딸입니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행정은 남기지 마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후대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독립군 동지가 알게 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훈장을 받았지요. 참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멋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숨은 일꾼들이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중에서 숨은 일꾼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첫 번째로 사생자라.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을 싫어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 원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 뿐만 아니라 징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평강의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아픈 발을 갖다가 치유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아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비록 백부장이지만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 종을 시켜서 베드로가 머문 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에 모시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놓고 종을 보내라. 그래, 네 종을 보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낮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재기가 딱 내려오는데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 찼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요. 아니, 속되고 거짓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했으면 깨끗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주인이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에 물붓듯이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나라가 많이 어렵지요? 많이 어려워요. 이환영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라가 비참해졌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손해본지 압니까? 150조가 손해봤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는데 500억,
5천억이 손해봤습니다. 용산 국군 그 기지를 옮기려니까 3천억이 필요하고, 청와대에 있는 물건을 그리고 옮기려니까 2천억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다시 또 청와대로 옮기려니까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돈이 150조.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을 해버려갖고 지금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왕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반도체 왕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스 창이 대만에서 반도체를 해가지고 1등이고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2월 30일 날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것이고, 그 유명한 사람이 모리스 창이 만나자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전화 온 거요. 그 사람과 혹시라도 계약을 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깎아버리겠다. 압력이 들어와 본 겁니다. 일본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상관없다. 딱 중심을 잡고 모리스 창을 만납니다. 그 모리스 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중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 대학을 나와가지고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미국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40대에 너무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반도체 좀 제자 좀 시워주세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구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같이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김용호라고. 그 모리스 창은 몇 살이냐? 94살. 근데 그거 사진에 뒤에 보니까 반도체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사진을 보면서 대통령이 보여주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내 제자 보고 싶다고. 근데 제자가 딱 청와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요? 내 남은 인생, 나는 중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대만에서 반도체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모든 재산, 앞으로 투자할 돈 100조를 한국에다 투자하겠다. 그래 약속한 거 압니까? 최근의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에골스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에골스 눈으로. 우리는 인생을 에골스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때로는 극보수에, 때로는 진보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역경 속에서 숨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숨은 일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